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이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한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의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 들어가 오가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에 오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과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얼마나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너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장녀 2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나서며 말을 했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저희 2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는 지 사흘 만에 저 아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뭉겨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 낳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퉜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2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수가 없을까? 왕은 신하들의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아이에게 주고 반쪽은 저 아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터이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오너 가지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어머니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거느리 고고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라가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난 서기관이고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드의 아들 분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라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리남은 강제 노동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 관리하는 장군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벤홀이 맡았다. 미가스와 사암빈 베네스와 엘런벤 하난 지역은 벳게덴이 맡았다. 아르본과 소고와 헤벨 전역은 베네셋 맡았다. 돌의 고지대 진역은 베나 나임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사 남편이다. 다하나과 무기또가 이스라엘 아래 사라단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 몰라의 용남에 이르는 지역에 아이롯의 아들 바하니가 맡았다. 길라스의 남은 지역과 길라스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곱 지역과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을 벤게델에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이나담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마스마의 남편 아히마스가 맡았다. 야셀과 야론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리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라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밖에는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고 먹고 마시는 곳에 모자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그 왕국들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성과 거친 밀가루 60성과 살찐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고 그 밖에 숫상과 노루와 암사순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안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보아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9만 2천 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날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곰마와 역마에게 보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맛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행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곡과 디보다보다는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 명성은 주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5편의 노래를 지었고 네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솔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5장. 뚜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세대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랍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의 온 사방을 안정해 주셨으니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자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께 내가 내 왕위를 너에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한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거쪽을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랍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랍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여 바다의 뗏목으로 컨띄어서 임금님께서 나머지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끌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랍은 백할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랍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와 밀 20,000성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랍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랍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만은 이스라엘 전국에 노무자가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이 한 달에 몇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터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었다. 그 밖에 직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과언자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었다. 그들의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래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랍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의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넓이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문 땅에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넓이와 똑같고 그 넓이는 성전 본문당에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북바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은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넓이가 5자요.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넓이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넓이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벽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이었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든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계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 3층까지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했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를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가 된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들보러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내 법도의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이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문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는 앞쪽에는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청전의 석가래까지 이르기까지 백향문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의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전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는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넓이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송금을 입혔으며 백향문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가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두었으며 그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고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한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은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다. 이쪽 그룹의 높이는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놓았다. 그룹은 날개를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로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그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빛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교회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함께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 본당의 외실 오구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줄은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을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을 접히게 되었다. 그 외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0월이고 성전이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